우리의 위로자 되시며 우리의 부족함을 넘어서 은혜로 붙드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19편 33절에서 6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들은 선하심이니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여 싸우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여 싸우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또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들을 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겠사오며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내가 나그네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켜 싸우며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였사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시편 119편은 시편에서도 가장 긴 시이면서도 성경 전체에서도 최고봉이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훌륭한 시로 손꼽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의 부제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입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으로서 시편 119편 중에서도 33에서 64절까지의 말씀을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33에서 34절에서 주의 법을 지키며 자신의 삶의 율례로 삼고자 하는 시인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시인은 주의 율례들의 도를 배우기 원합니다. 율례의 도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가르치는 길로서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말합니다.
여기서 끝까지 주의 법을 지키겠다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상급을 받겠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깨달음을 얻고 지키겠다는 말을 반복하며 두 마음을 품지 않으며 있는 힘을 다하여 율법을 지키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35절에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시인은 길과 동일한 어근을 가진 동사인 지도하다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길을 주셨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계명의 길은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순종에서 기쁨을 발견한다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데요. 사람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이 계시해준 계명을 거스르며 불순종으로 기울어집니다. 그런데 시인은 제시된 계명의 길을 따르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잘못된 본성에 따르지 않으며 주님의 법도를 따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36절에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이 서로 충돌하는 두 영역을 예리하게 제시합니다. 우리는 주의 증거인 교훈과 또 한 가지인 탐욕으로 기울어집니다. 탐욕은 넓은 의미에서 모든 죄의 본질을 이루고 있습니다. 시인은 자신의 마음속에 자신의 것이 아닌 것에 대한 강력한 욕망이 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자신의 마음이 주의 말씀에 기울어지도록 구하고 있습니다. 37절에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시인은 자신의 눈이 자꾸만 헛된 것으로 향하고 있음을 고백하는데 여기서 헛된 것은 36절의 탐욕과 연관되며 궁극적으로는 우상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는 위기 가운데에 있습니다. 자신을 주를 경외하는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으며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세워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은 약속으로 이해하여야 합니다. 시인은 말씀의 약속을 지켜주시기를 구하며 시인은 종으로 주님께 충성을 다 바치며 주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을 따라 그의 종인 이 시인을 지키고 세워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시인은 몸서리치는 비방을 당하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그는 깊은 두려움에 빠져 있고 그는 근거도 없는 회방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 그의 명예는 추락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규례, 즉 판단은 늘 옳기 때문에 시인에 대한 고발이 무위로 돌아가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한 번 더 자신이 주님의 법도를 사모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판단과 칙령으로 시련 가운데 있는 시인을 돌보고 세우시며 새 힘을 주셔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시인은 주님의 인자하심과 구원을 간청하는데 즉 주님께서 위기에 처해 있는 시인을 돌보아 주시기를 간청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힘은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구체적으로 비방을 받고 있습니다. 원수들은 말로써 시인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인도 주님의 말씀으로 응수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말에는 말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즉 주님의 말씀은 원수의 비방하는 말을 깨뜨리게 될 것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한다고 하였고 이제는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잠시도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임을 믿고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평생을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그 말씀에 헌신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의 법도를 연구하고 실천하여 왔으므로 자유롭게 다닐 것을 믿고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도 자유와 행복이 있는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46절에 또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들을 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겠사오며 왕들 앞에서 주의 증거를 말할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본 시편에서 왕들이 등장하는데 포로 귀환 후에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실제적으로 페르시아의 제왕들 앞에서 율법을 증거합니다. 시인은 열왕들 앞에서 주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학문과 경건을 갖추었고 권력을 가진 지도자들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증거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7절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48절에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마지막 두 절에서 시인의 내면적인 동기가 제시됩니다. 그는 주님의 계명을 사랑하며 즐거워합니다. 따라서 손을 들고 읊조리겠다고 합니다. 손을 든다는 예배와 기도의 동작이지만 특이하게도 주의 계명을 향하여 들겠다고 합니다. 즉 주님의 계명을 반기며 높이고 존중하며 헌신하겠다는 뜻입니다. 시인은 평안하고 좋은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어렵고 힘겨울 때에 주님을 붙잡고 율법과 법도를 사랑합니다. 49절을 보시면 시인은 주의 종으로서 자신의 위치를 확인합니다. 그러므로 주인 되시는 주님도 그의 종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기에 말씀은 약속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며 희망 중에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현실은 여전히 어둡고 힘들기 때문입니다. 50절에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그는 자신이 고난 중에 있다고 말하며 주님께서 주신 말씀, 곧 약속이 위로가 된다고 고백합니다. 주님은 오래전에 약속하셨고 시인은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신을 살려줄 말씀을 붙듭니다. 시인을 괴롭히는 자들은 교만한 자들입니다. 51절에서 이들은 참으로 말씀을 아는 자들이 아닙니다. 주가 없다고 여기는 자들, 교만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자신의 꾀와 모략을 따라 사는 악인들입니다. 시인은 그들에게 조롱을 당하지만 더욱 분발하여서 주의 법을 붙들고 굴하지 않습니다. 오직 소망을 붙드는 시인의 의지가 더욱 드러납니다. 52절에 시인은 이제 주님의 이름을 여호와여 하고 직접 부릅니다. 시인은 주님의 오래된 규례들을 기억하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을 생활 속에서 기억하고 살아야 하며 그 규례들은 이미 역사 속에서 성취되었기 때문에 시인은 장차 다시 성취될 것을 바라보며 위로를 받습니다. 53절을 보시면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시인은 갑자기 분노를 터뜨립니다. 그의 분노는 율법을 버린 자들을 향합니다. 그들은 주님의 율법을 버리는 자들입니다. 주의 율법을 무시하고 버리는 교만한 자들과 대조적으로 시인은 율법을 노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즉 율법은 시인의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인은 안정되고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지 않고 그는 지금 나그네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불안정하고 취약하며 외롭고 고달픈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그네 길에 어두운 밤에도 여전히 주님의 율례를 노래하며 위로와 기쁨을 얻고 있습니다. 55절은 밤의 시간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나그네가 걷는 밤길이 두렵고 힘듭니다. 온갖 걱정과 염려가 밀려오는 때이지만 시인은 오히려 이때일수록 말씀을 붙들고 두려움을 물리치는 그런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57절에 여호와는 나의 분기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시인은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주님이 나의 분깃이다, 기업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를 분깃으로 여기는 것은 삶을 위해 주를 의지함을 보여줍니다. 고대 이스라엘은 가족마다 자신의 기업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을 때 주님께서 각 지파와 집안별로 나누어 준 분깃이었습니다. 반면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은 땅을 갖지 못하였으며 백성들이 주님께 바친 것으로 살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59에서 61절을 보시면 동사들이 모두 완료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뭐 하였으므로 뭐뭐 하였으니 라고 이렇게 과거형으로 나타내고 있는데 시인이 그동안 살아온 발걸음을 회고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시인이 자신의 길을 돌아보고 발을 돌렸다는 말은 옛적에 주의 증거를 향하여 방향 전환을 하였던 시절로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길을 되돌아봅니다. 시인은 주의 계명을 지킴에 있어서 망설임 없이 서둘러 발을 떼었습니다. 악인들은 짐승을 사냥하듯이 올가미로 얽어매었고 그들의 올가미는 너무나 단단하여서 벗어날 길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도 시인은 끝까지 주의 율법을 잊지 않았습니다. 시인은 한 번 더
한밤중에 시간을 가져옵니다. 그는 이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종은 밤에 일어나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그는 시련 가운데에도 믿음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자신이 살아온 삶이 복된 줄을 알고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시인에게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들 모두 주님을 경외하며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들입니다. 시인은 마지막으로 주님의 인자하심이 온 땅에 충만한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시인은 주의 율례들을 늘 배우며 살기를 다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시인은 끝까지 주의 법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그의 이러한 노력은 본성을 넘어서는 것이며 세상의 허탄한 것을 떠나 주님께로만 향하기를 원합니다. 특히 시인은 사람들의 비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비방에 주의 말씀으로 대응합니다. 시인은 율법을 지킬 것을 다짐하며 율례는 그의 노래입니다. 그의 삶에서 율례는 얼마나 가까운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을 자신의 기업으로 삼아 살아갑니다. 그에게 있어 하나님은 모든 것입니다.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까지고 주의 율법을 가르쳐 달라고 하며 이 글을 마칩니다. 시인은 어떤 어려움 속에 있어도 주의 율례를 붙들며 살아가는 모습, 그리고 주만이 자신의 기업 되심을 고백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 역시도 시인과 같이 주님을 의지하며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